믿건 안 믿건 이게 칼빈의 결정론이 그런 이중 예정론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것은 너무나 정말 옳지 않은 것은 뭐냐면 크게 잘못하고요. 그것도 이제 한 번 권은 영원한 권이라 여태까지 인류가 나타난 이후 기독교 신자들 1%라 그래. 1% 지금까지 1%.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1%는 천국 가기로 하나님 결정해 놓으셨고, 그 다음에 99%는 지옥 가기로 천지창조 이전에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예상한 하나님입니다. 예상한 하나님이에요. 대부분 다 지옥 가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오직하면 그 대각선 운동 때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모두가 다 기둥 붙들고 땅바닥에 엎드리고 코너로 들어가서 막 울고 너무나 무서워서 그렇게 실감이 나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너무나 무서워서. 그러니까 그 설교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의 영적 상상력을 충분히 발동하게끔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1% 구원받을까 말까 하고 99%는 다 지옥 가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은 그것은 예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하게 말하면 잔인한 하나님으로.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자, 세계적인 난제가 뭐냐? 자, 로마서 9장이 바로 그들의 이 결정론을 주장하는 그런 좋은 근거입니다. 결정론을. 자, 9장을 쭉 봐보세요. 9장을 보시면은 뭐냐면 9장에 우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여기 택하심이죠. 택하심을 따라 구원은 택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간단한 거예요. 너 주 예수를 믿어라. 자기 자유 의지로 나는 절대 안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에서 막 빌기도 하고 또 설득하고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절대 안 믿어. 어느 어떤 불교 신자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절대로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봤어요. 보통은 이제 마음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도 아멘 하고 내 기도해요 하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그 신념이 강해서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의지가 그러니까. 자, 11절 여기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때 뭐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따라. 택한다는 걸 이렇게 좋아한단 말이죠.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영어로 같으면 하나님의 어떤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루터로부터 이신칭의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렇게 나가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착각이 그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착각이 올 수 있어요. 택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택하심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리죠. 자, 리브가에게 이 시대, 근데 어린아이들이 낳기도 전에, 그러니까 착한 일 또 나쁜 일
그런 일들을 벌리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건 예전에 들었지만은 뱃속에서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가? 뱃속에서도 뭐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요. 뱃속에서도 창세기 25장 봐보세요. 뱃속에서도 막 투쟁하더란 말이죠. 야곱이 막 이기려 작은 자가 동생이 막 투쟁하더란 말이죠. 뭐 하더라고요? 이기려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고 또는 뭐는 엿장수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브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셨대요. 예?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셨는데 둘이 있는데 낳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하셨대요. 여기서 다 헷갈리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이 택하신다는 것은 뭘 말해요? 택하신다는 이건 직분을 택하시는 거예요. 직분을 택하시는 겁니다. 직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 가문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인류를 위해서는 그의 피를 내주시고 구원하실 것인데, 이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오시는데, 이삭에게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오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쪽 가문에서 나올 것인가, 이쪽 가문에서 나올 것인가.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다. 야곱 뭐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사용하시려고. 택하셔서 사용하시려고. 야곱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오도록, 곧 메시아가 오시는데 야곱 가문을 사용하시려고 택하셨단 말이죠. 뱃속에서부터 좀 우리도 이 형제 둘이 있다고 보세요. 하나는 좀 질질하고 찌질하고 하나 뭔가 확실하고. 예? 그러면 얘가 형이라도 후계자는, 왕위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김정은도 그렇게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야곱이 막 투쟁하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자, 메시아는 이 가문에서부터 나와야 되겠구나. 에서가 왕따당한 거죠.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택하심을 말합니다. 뭘 말해요? 택하심. 그래서 과연 이제 야곱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뱃속에서 택하심을 받았다 해도 그것이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택하심을 받았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길리는 싸움을 싸워서 들어갔던 것처럼, 그것도 60만 대구 중에서 2명들하고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제 그도 막 투쟁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거래를 했고, 또 그러나 이제 자기 힘에 못 미칠 때는 리브가 역시 하나님께로 받은 약속이 자기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아는 결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리브가가 나와서 이제 에서 대신 야곱이 장작
복을 받도록. 그러나 그것을 그치지 않고 마지막에 이제 야곱이 무섭게 싸우죠. 무섭게 싸웁니다. 누구와? 그렇죠. 32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역사상 이런 질기고 독한 자가 없겠구나 해서 나를 놔봐라, 좀 나 좀 놔줘, 천사가. 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예?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못하겠나이다. 과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실 만한 자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어요. 보세요. 여기 계시록에서 7교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성령께서 이렇게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고 이러저런 경고를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똑같이 7교회 똑같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겨라. 그러나 7교회가 처음에는 막 부흥하고 왕성했어도 다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기는 자만이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야곱이 그렇게 투쟁할 때,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정하신 거예요. 무슨 사적인 감정으로 얘는 좀 못생겼으니까 미워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는 눈이 있는데 오케이,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와야 되겠구나. 과연 그는 이제 성장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천사와 곧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양보하고 하나님도 할 수 없이 저주신 자 이스라엘, 그들의 국호가 아직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아멘. 그 가문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그 메시아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